오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이제 20장은 종말에 있을 이 악의 세력의 멸망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오늘 본문인 이 17장은 큰 성인 이 바벨론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1절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한 천사가 이 요한에게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음녀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러나 본장에서의 이 음료는 18절과 5절에 나와 있듯이 큰 성, 즉 바벨론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음료는 바벨론을 사실 지칭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푹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음행에 빠뜨린 이 바벨론, 이 바벨론과 좀 닮아 있는 현재의 로마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음녀에 대해서는 4절에 보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부와 사치 그리고 권력의 표상인 붉은빛 옷과 자줏빛 옷을 입고 있으며 금과 보석,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들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끔찍히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자기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이 본문 15절을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앉아있다라는 이 말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라는 말은 음녀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음녀는 2절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들과 또 백성들과 함께 실제적이고도 종교적인 음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들을 종합해 보면 로마가 마치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아무리 큰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있다 한다 해도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요한을 광야로 이끌어 또 다른 것을 보여주는데 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붉은빛 짐승을 탄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1절에서 언급한 큰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는 3절에서 말씀하는데요.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머리에 대해서는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라고 말씀하죠. 이 7머리는 7산과
일곱 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곱 산은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 로마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세워진 그 지형적인 땅을 보면 로마는 일곱 개의 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일곱 산을 지칭해서 로마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의 일곱 왕을 여기 또 일곱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왕은 여러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마의 일곱 왕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이집트로부터 시작되는 일곱 개의 제국에 대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걸로 해석해도 다 무리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종합해 보면 일곱 머리는 로마로부터 시작돼서 세상 종말에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모든 세력을 지칭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짐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모든 통치자 또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열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열뿔은 12절을 보면 열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열뿔은 로마 제국 속에 속한 각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들을 상징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들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라고 말하며 마치 이 짐승과 열뿔은 하나의 운명 공동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음녀와 짐승은 진정한 공동체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음녀와 짐승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서로 싸우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음녀는 결국 짐승에 의해 벌거벗은 꼴이 되고 철저하게 파괴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치 악이 더 강한 것 같고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이 악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악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7절 말씀을 보면 세상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악이 너무 강해서 우리의 인생을 파멸에 안겨주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승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승리를 보장받은 우리의 역할은 이 승리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붙들고 승리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승리자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물질이나 다른 어떤 것을 우상 삼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에 나 자신을 맡기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겸손히 자신을 살피고 주님만을 붙들고 그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짐승의 비밀을 알려주면서 이 먼저 말하는 것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라는 이런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공동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혜로운 이해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이 온통 악함으로 의로운 자들은 악과 악한 자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신령한 일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그 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진리의 말씀인지, 무엇이 정말 복음에 맞는 그런 행동인지, 또 거짓의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적그리스도의 속임수에 모르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복음적인지 진리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저 감정에 치우쳐서 나도 모르게 판단할 때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려고 또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는 것은 너무도 부족하기에 우리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해하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말씀을 보아야 하고 이 일을 알기 위해 끊임없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꼭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 말세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대처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악이 점점 왕성해지며 세력을 얻는 것처럼 보여지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때로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넘어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승리할 줄로 믿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승리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어 세상을 잘 판단하고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수고하는 우리 대원님들 그 수고와 헌신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